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그냥 아이들처럼 그냥 선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미가 뭔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복음서 기자 마태와 누가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 포함된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뭘 갖고 왔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어요. 그건 이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첫째, 그 사람들의 최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초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 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라는 겁니다.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여러 성경에 헤롯이 나오시면 대헤롯입니다. 제 아버지가 되는 대헤롯 왕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었다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왕이 있지만, 헤롯 왕이 있지만 여기서 대헤롯인데, 이 대헤롯은 어떤 왕이었냐면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폭압적이고 폭력적이지만은 않았고요. 그 민심도 잘 살폈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혹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BC 63년경에 유대 그 전에 한 100년 전부터 BC 160년 전부터 한 100년 동안 유대인 정권 하스모니아라는 왕조, 유대인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바로 유대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스모니아라는 왕조가 BC 그러니까 주전 63년경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유대 정권을 멸망시키고 로마가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로마가 통치를 시작할 때 어떻게 그 통치를 하냐면 자신들이 다 그것을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온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에돔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식민지였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 유대 정권이 로마로부터 무너진 다음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에돔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자기의 왕국이 있을 때는 에돔은 자기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사람이 다시 왕이 돼서 자기를 지금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끄떡끄떡 좀 하셔야지.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피가 끓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유혈 항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이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헤롯 왕이 지혜로운지 밝혀주는 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그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약 한 예수님 오실 당시부터 최소한 한 400~500년 전에 세워진 거고 성전 중에 가장 초라한 성전입니다. 가장 화려한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유대 사람들이 귀환해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 지을 때는 많은 금과 뭐 그 보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어쨌든 간에 마음을 잡고 유대 백성들을 아주 폭압적으로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알 수 있죠. 동방에서 박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를 웰컴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딴 길로 가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 헤롯 왕이 한 짓이 뭐죠? 예수님 그 당시 나이 정도 되는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과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기초부터 흔들리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다, 불안케하다, 동요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몹시 불안했다는 겁니다. 몹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헤롯 왕이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헤롯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와서 유대인들을 통치할 왕이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두려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두렵고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겠냐는 겁니다. 자, 사실 그러면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이 두려워했다고 했을 때 사실 예루살렘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성직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했고 동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당시 이런 제사장이나 성직자나, 그렇죠? 제사장 또 무슨 뭐 그 사두개인들이 보통 이 정치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또 사례들이 공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백성들은 이 폭압적인 정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왕이 와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분 성직자였는데, 제사장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했다, 불안했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을 때 최대로 맞이하는 리스크, 위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뭐예요? 그 주인의 종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제일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려오는 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가장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비록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살지만 자기는 큰 권력과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하니까 그들이 불안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들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동했다, 불안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동방박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이었다.
먼 곳에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한번 1절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께서 나실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이전에 보면 뒤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누가?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동방 박사. 쉽게 얘기하면 동방에서 온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온 지혜자. 그럼 동방에서 온 지혜자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럼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이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동방이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동방이라는 이 동방 지역은 예전에 잘 알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역을 동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지역이 바로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페르시아 지역은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데 그게 같은 지역이에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같은 지역인데 그곳에 있던 그곳으로부터 왔던 지혜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이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세요? 1000마일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마일. 그 당시 지금 1000마일이면은 뭐 우리 LA에서 그 중부 정도까지 1000마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지금 무슨 자동차가 있고 후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오는데 1000마일이란 것은 모르긴 몰라도 수개월, 6개월 이상을 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걸 알고 왔냐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올 생각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다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정말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그들이 그 먼 거리를 결단하고 올 정도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들이 누구냐? 동방에서 온 와이즈맨, 지혜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왜 왔냐? 왜 그 긴 여행을 했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왔을까요? 그 먼 길을 올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그들이 왔겠냐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추정컨대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남유다 마지막 왕국인 남유다가 멸망하고 세 차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한 100여 년 있으면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성장 많이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5만에서 10만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고 나머지 거의 150만 이상은 거기 여전히 살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신앙을 다 버렸을까요?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머물면서 그냥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뭐가 됐어요? 여왕이 된 거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회당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뭐 했을까요? 자녀들이 생기면 뭘 했을까요? 말씀 교육을 시킨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그 자손들에게 뭘 했어? 말씀을 가르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오실 메시아를 뭐 했어요? 기대하고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정말 강력한 영적인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이거는 남녀노소 나이가 많건 적건 뭐 젊건 뭐 아무 상관없. 말씀에 붙잡히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 되는,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적.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동방 박사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동방 박사에 대해 질문이 거예요. 동방 박사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연극을 하면 동방 박사가 몇 명? 3명이죠, 3명. 왜 3명이에요? 왜 3명이야? 예수님께 드린 물질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 드려야 되니까 3사람이 하나씩 드리면서 동방 박사가 3명이 왔구나. 그냥 그 얘기는요,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연극하면서 생긴 생각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생각해보세요. 멀리서 엄청나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마일 정도 온다면 그냥 3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같이 오는 데는 그 종들도 있을 거고 군인들도 있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그 소위 말해서 동방 박사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라 3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정착하기 시작하면 돈을 너무 잘 벌으니까. 사실 페르시아 지역에 남았던 유대인들도 그 후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라는 이 엄청난 이 소위 말해서 한두 명이 아니 어떻게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 이 지혜자들이 얼마나 큰 규모로 왔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계속 우리가 리피트해야 되는 게 그들이 가졌던 믿음 다 말씀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뭘 뜻하냐면, 황금이 뭐죠? 황금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을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게 뭘까요? 유향은 대제사장들이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때 바로 이 유향을 씁니다. 그러니까 속죄할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모략은 뭘까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요? 모략을 갖고 와. 그러니까 이 모략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서 하실 위치와 사역을 정말 다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미스테리하고도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냥 불안해했는데 이들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바라기는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언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리는 왕, 생명을 주는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다시 해석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서, 원래 그 오리지널 그 텍스트를 좀 봐야겠죠. 미가서 그 5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무슨 뜻이냐? 뜻이 있어요. 베트라는 게 집이에요. 레헴이라는 게 떡이에요. 떡. 빵의 집이라는 거. 빵집 생각하면 뭐가 좋으세요? 빵집에 뭐가 많으니까? 맛있는 빵이 많으니까. 무슨 여기 다 제가 요즘 너무 그 당뇨가 많아서 이 어른들은 딱 이 달달한 빵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팥빵이든지 뭐 맛있는 빵이 많잖아요. 여기 볼도에만 가면 그냥 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빵집은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이고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빵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빵집이라는 얘기는 축제의 장이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다라는 뜻은,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과거 지명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둘째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막 통곡했던 게가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에브라다 하면 슬픔의 도시야. 통곡의 도시야. 분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과 통곡과 분노의 도시였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빵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빵집. 축제하는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분노의 장소가 빵집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슬픔의 장소가 빵집이 됐어. 오늘 빵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오시니까 분노와 슬픔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축제의 자리로, 넘치는 자로 풍성케 하는 자리가 됐다. 예수님이 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더 살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온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네개에서라는 단어는 뭘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네개로,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벌써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인성을 얘기하고, 인성, 사람 태어나신다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비밀들을 아는. 두 번째,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근데 그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뿌리는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기록한 걸 보면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슬픔과 고통이 축제가 되고 풍성함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셨다. 그분을 믿을 때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내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무슨 몇천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조그만 교회라도, 어떤 교회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야.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요한이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4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 자녀 안에 들어오고 우리 남편 안에 아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웠던 모든 어둠이 다 빛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교회를 주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